네, 다니엘서 강의 10장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9장까지는 다리오 시대였고요. 10장부터는 고레스 시대입니다. 다리오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메대 왕이기도 하고 크게는 바벨론 또 왕조의 마지막 또 부분에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어떤 면에서는 고레스의 페르시아 쪽이 속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의 이제 고대 시대에 백제와 신라가 다른 나라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고려로 한 나라로 되듯이 이제 그런 어떤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이고요.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 시대부터 페르시아까지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70여 년 가까이 그 고대의 제국의 굉장히 고위 관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 어머니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울 그 강동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하기로 유명하죠. 근데 다니엘을 기도회라고 이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루 3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또 많은 사람은 다니엘을 굉장히 성공한 모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도 가고 뭐 이랬는데 다니엘은 그보다 이집트보다 더 큰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총리였다. 이 사실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 어디를 봐도 다니엘이 그가 왕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든가 사치를 누렸다든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그런 모든 직분을 버릴 정도로 버려도 괜찮다는 초연한 자세로 신앙을 우선순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다니엘은 출세한 인물의 전형적 모델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환상을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노란색의 한 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고레스 제3년의 한 일. 한 일이 나타났다. 이 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따바르라는 히브리어는 띵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말씀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해도 됩니다. 그런 어쨌든 히브리어에는 일이라는 의미와 말씀이라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참되다라고 하는데 참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본 환상이 논문도 아니고 과학적 어떤 그런 저널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이 그 본 일과 자신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에게 어필되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현대 사회를 향하여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는 기독교 하면 굉장히 거룩한 어떤 공동체, 목회하면 굉장히 어떤 그 헌신의 삶을 가는 그런 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대에는 굉장히 그런 목회나 교회 이미지가 왜곡됐죠. 오해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잘못도 굉장히 다 부정하기는 힘든데요. 그러나 진리는 세상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다니엘처럼 참된 것을 전하지만 그 참된 것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프루프 텍스트로 사용해서 기복신앙이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너무 단순화시키는 복음을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종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이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고 보여주어 하는 것이요.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않고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 먹고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벨드사살. 그러니까 창시 계명한 일제시대 때 나카무라 김 하듯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불렸다는 것은 그의 처지는 총리라는 그 타이틀보다 이방인 출신 환관이었다, 내시였다 이런 거죠. 사실은 비참한 거죠. 우리가 지금 뭐 호주에서 목회하고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이민자의 삶이 처지가 어떤지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서 환관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신앙을 이 바벨론에 퍼져 있는 제국의 우상 숭배에 맞서 싸우는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과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었듯이 그러나 그가 다니엘의 삶을 선택한 거죠. 2절을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는 절식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이렇게 어떤 그 아주 경건한 상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새 이래라는 것은 구장에서는 이래라는 건 7인데요. 7이라는 숫자잖아요. 근데 이 7이 7년이었는데 이 10장에서는 7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새 이래니까 3주 동안 금식 혹은 절식을 한 거죠. 이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는 여기서 포인트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런 거를 이제 따와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협소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새 기도회는 세상을 품는 기도였어요. 다니엘의 새 기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온 열방의 제국의 운명과 그 제국의 운명이 뒤바뀌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의 전체적인 운명 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였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환상의 뜻을 바로 깨달으려고 먹지도 않았던 거지. 인간의 욕망이 요구하는 바를 실현해내서 그 인간의 욕망을 신의 전능함을 통해서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위로부터는 그 환상을 깨닫기 위한 그 말씀 그대로 받기 위한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를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갖거나 대교회주의, 대교회 부흥 이런 것을 협소하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슬퍼했습니다. 이 슬픔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슬픔도 있었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우상 속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아픔이었어요.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탄식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이미 하나님 임재를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꽉 찬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는 건데 탄식은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지 못했어요. 너무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밖에로부터 오는 압력과 어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래서 이 찬양과 탄식이 지금 함께 다니엘에게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감사할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했지만 이 탄식하는 소리도 담을 수 있는 것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원수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자기의 뼈가 꺾어진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게 참 신앙생활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도 슬퍼하고 탄식했는데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고 어떤 그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의 삶이 주는 교훈은 제국의 총리로 성공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망해버린 나라와 공동체를 끌어안고 슬픔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미지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에요. 출세가 아니라 어떤 그 세속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절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 바벨론도 곧 멸망할 것이다. 페르시아가 세운 페르시아도 곧 멸망할 것이다. 이후에 그리스도, 로마도 로마 위에 오는 모든 제국들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속사의 우주적 비전을 그가 품었기에 그 슬픔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음식을 절제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1장에서도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10장의 본장에서 때를 기다리며 좋은 떡, 고기,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9장 23절에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하무도트인데 이 10장 3절에서는 좋은 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또 하무도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대꾸를 이루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떡, 좋은 음식을 먹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좋은 떡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사람들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저들이 나를 쫓은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먹는 떡과 어떤 인자의 떡되심 이야기처럼 여기서는 좀 다른 비유긴 하지만 다니엘은 좋은 떡을 먹지 않았지만 이 좋은 떡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하무도트를 먹지 않지만 이미 하무도트 된 자인 거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그 동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죠. 사람은 명품을 갖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은 명품을 또는 값진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값진 음식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환상을 바로 풀기 위해서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시간은 21일이죠. 아까 세 일의 기간 중이죠. 그 과정 중에 정월 24일이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정월 14일이 있었죠. 정월 14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6월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이죠. 무교절 지나면서는 절식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절식이 6월절 이후에 직후에 쓴 나무를 먹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절식은 그냥 개인적인 영성 차원만 아니라 출애굽의 모티브가 출바벨론의 모티브가 되는, 그래서 지금부터 있게 될 출바벨론은 제2의 출애굽이다. 영적인 의미의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살던 삶에서 구원받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본 장소는 히데겔 강가입니다. 여러 강들이 나오죠. 뭐 티그리스 강도 나오고 을레 강가도 나오는데 이 강은 이주 포로민의
삶을 정착하며 살아갔던 장소입니다. 또 역사의 물줄기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흘러온 역사의 물줄기 이후에 흘러가는 역사의 미래의 비전을 또한 다니엘은 봅니다. 그래서 이 강이라는 장소는 그런 어떤 삶의 터전이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죠. 우바스의 순금띠를 의미합니다. 권세, 황옥 제사장의 흉패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 주변의 보석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 온전한 성도의 그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번개불 같은 얼굴, 세상을 순식간에 모두 볼 수 있는 넓이와 속도를 의미합니다. 횃불 같은 눈, 세상을 뚫어볼 수 있는 깊이를 의미합니다. 노새 번쩍이는 팔과 발, 신속한 이동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무리의 소리 같은 말소리, 요란한 소리죠. 이 천사 혹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계시의 전달자의 능력과 자격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지금부터 전달될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게 그 전달자의 모습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했죠. 그만큼 이제 보게 될 환상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에스겔이 본 에스겔 상황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봤으면 아마 기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보지를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다 떨고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괜찮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고 썩은 듯하고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 9절에 보니까 잠들게 됩니다.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야, 무슨 선지자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데 잠이 든다니. 뭐 육체의 피곤함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의 강력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뭐 말씀 전하는 게 즐겁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은퇴한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를 계속 매일 하시다가 못해서 힘들어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내 이 인격의 그릇에 담고 그것을 또 다른 인격에게 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전하지 않고 그 중에서 골라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한다면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중하고 좋아하고 인기도 높아지고 카리스마적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잠들어버린 이유는 원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 그대로를 그의 몸으로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한다면 아마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좀 심각하게 외면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목회자, 동료로부터도 그럴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럴 용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만 전하는 때도 있죠. 아니면 원하는 말씀만 전하지는 않지만 말씀 꼭 전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이 말씀이 상처가 될까 봐, 이 말씀을 듣고 힘들어할까 봐 전하지 못하는 때도 있죠.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전해야 하고 궁휼한 마음으로 전해야 하고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전해야 하지만 방법은 어떤 그 전한 딜리버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딜리버리 컨텐츠와 띠알러지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강한 자는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피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다. 힘들어하지 않는 거는 힘듭니다. 근데 견디는 거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인정해야죠. 하지만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전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여기 보면 4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여기 보면 깨달으라, 깨달으라, 또 보내심에 응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명령.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힘들지 않으면, 매주 설교 단상에 서는 게 두렵지 않으면, 내가 그 한 편의 설교를 전하고 한 편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어떤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배경에는 다니엘이 어떤 모습 때문입니까? 다니엘의 겸비함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준비돼야 하는 거죠. 겸손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전해도 인격 대 인격으로 전달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겸비함에 이어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는 시간이 걸릴 뿐 모두 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믿어야겠죠. 근데 여기 전제가 있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할 때 거기 보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있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보면요. 그 환상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군주, 여기 보면 이 군주죠. 지상 왕이 아닌 신적인 존재입니다. 천상적 존재. 페르시아를 지키는 영적 존재죠. 그가 다니엘을 막은 겁니다. 이게 뭐 왕이 아니고 인간 왕이 아니고 그 나라를 어떤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 군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가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영적 존재인 미가엘이 다니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그 싸움이 있는 거죠. 땅에서 인간의 싸움이 있고 하늘에서는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관에 따르면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에 따르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웁니다. 땅에서의 싸움은 결국 하늘에서 싸움의 반영이죠. 다니엘의 현실은 이방 땅의 포로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의 영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환상에 따르면 하늘의 가장 큰 군주의 도움을 받는 큰 은총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표현도 길어요, 표현도.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뭐 중견교회, 큰 교회를 목회해도 늘 교인과 관계에서 힘듦을 경험하고 그런 상황이 내가 내 자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땅에서의 싸움은 하늘에서의 싸움의 반영이다. 다니엘의 현실은 이방 땅의 포로민에 불과하지만 그 영적인 배경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용은 믿음이란 땅에 발을 딛고 일상을 살면서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한 문제가 생겨요.
땅에 발을 딛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추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위험하죠. 또 반대로 땅에 발을 분명히 디뎠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교회와 자신의 물질적인 세계만 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면이 공허하고 참된 영광과 능력이 그런 사람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죠. 자, 여기에 인자 같은 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인자 같은 진이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1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라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했고요. 모두 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해 땅이 주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신앙의 싸움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부리시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사실 이런 천사가 어느 나라를 지켜준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서나 몇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돕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